한때 나의 전부였던 무언가도 그냥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전부였던 것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전부였죠. 근산이었고 세상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보면 부모님 까먹이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잊고 살 때가 있죠. 사람이 언제 죽는가 하면 잊혀질 때 죽습니다. 아주 유명한 만화 영화에 나옵니다. 원피스라고. 사람이 언제 죽어? 잊혀질 때 죽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내가 전부를 쏟았고 내 가장 귀한 것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가 소중히 여김받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조차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서글프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교육자를 한 30년 생활하면서 진짜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혼날 일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혼난 게 뭔가 하면 주보나 요람이나 인쇄물에 사람의 이름이 틀리거나 생략됐을 때 수천 명인데 그걸 다 항상 그걸 다 어떻게 하냐고 오타가 날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름이 없다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가 마치 없는 사람 취급, 물론 행정상의 오류고 그리고 인쇄상의 미스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음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쪼잔할까 이게 아니라 그거를 당연히 여기라고 하는 말들이 점점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당신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대들에게 없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사람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조차 내가 잊혀버렸다면 하나님마저 나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150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완성하고 나서 또 7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은 무한정 열려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방주 아니라 더 큰 거대한 우주선까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노아의 손으로, 노아의 가족의 손으로 직접 그 긴 세월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노아의 손으로, 노아의 가족들의 손으로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 방주를 닫으실 때는 노아를 시켜서 닫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터진 것처럼 땅이 찢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무려 150일 동안 이 지구상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이 가득 찼다는 말은 그 어느 곳에도 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원래 이 지구는 물로 가득 찬 세상이었던 것처럼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50일, 5달 동안 물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그냥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생명이 꺼졌습니다.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과 벌레와 심지어 땅속에 있는 지렁이 하나까지도 그 생명의 마지막 호흡이 다 끊어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 세상을 시작을 해요. 마치 첫 창조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이 물로 뒤덮인 이 세상 속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들고 궁창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가 됐던 물을 좀 나누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에 이제 생명을 살게 하시는 마치 천지 창조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놀라운 제2의 창조가 제2의 세계,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시작이 돼요.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여러분, 이 새로운 세상의 창조, 재창조의 버금가는 이 일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셨던 생명들이거든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뭔가 하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주 안에 생명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것. 그러면 이 모든 천지가 개벽하는 이 엄청난 사건의 가장 중심에는 그 방주 안에 보존했던 그 생명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아니겠어요? 그게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노아를,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잊을 리는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 뭐 있고 이런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짐승과 노아를 기억하사,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잊혀짐과 반대란 말이잖아요. 배고픔은 배부름의 반대인 것처럼, 배부름은 배고픔의 반대인 것처럼, 기억하다라는 것은 마치 무언가 잊혀짐을 내포하는 것처럼, 왜 기억하다, 하나님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하나님의 잊으심이 묻어나는 듯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있는 지나간 과거의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이 본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3500년 전에 그 모세의 시점에서도 이게 이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이니까. 그러면 이 본문 1절은 어디에,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지금 5달 동안 방주 안에 갇혀있는 노아의 시점으로 봤을 때 1절이 비로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때 마치 150일 동안 망망대해를 헤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통해 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했을 때 그 순간 노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그 감격이 오직 노아의 심정으로 볼 때 이 노아의 그 감격,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망망대해예요, 여러분. 망망대해. 5개월 동안요,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밀폐된 공간이에요. 얼마나 밀폐됐는가 하면 역청으로, 송진으로 다 발라놨어요. 물 들어올까봐.
하늘에 딱 하나, 창문이 딱 하나 있어요. 하늘에 요만한 거, 한 규빗. 요거 딱 요만하겠네요, 진짜. 그 큰 방주에 이 창문 하나예요. 그 창문 하나. 5달 동안 그 수많은 악취와 냄새와, 여러분, 이 좁은 공간에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한 명의 시어머니와 3명의 며느리 같이 있어요. 예. 딴 데 갈 데도 없어요.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갈등들과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기록되지 않지만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요만한 거 창문 하나, 나머지 다 닫혀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뭔가 하면 언제 우리가 이 방주 안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비가 오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언제쯤이면 땅에 너희들 내보내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준 건 이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가 얼마나 올지, 어디까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생각했을 때 40일 정도 비가 왔어요. 그러니 40일 정도 왔으니 40일 정도 지나면 또 나갈 수 있을까? 뭐 여러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예상이죠. 누가 알겠어요? 하루 이틀 계속 기다려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묻는가 하면 노아한테 묻는 거죠. 아버지, 비가 언제 그쳐요? 모르겠다. 아버지, 언제 땅이 생겨요? 모르겠다. 아버지, 우리 언제 나가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아버지, 우리 나갈 수는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우리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이 방주 안에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노아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죠.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모든 거 저한테 물어봐요. 예, 저한테 물어봐요. 예. 그거 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아도 모르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노아예요.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아니, 나갈 수는 있을까? 하루, 이틀, 한 달, 2달,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마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기 전에 노아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언제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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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인가 묻다가 어느 순간 나갈 수는 있습니까? 저희가 살 수는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도 그냥 이렇게 다 뱃속에서 방주에서 죽이려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건데 진짜 하나님의 속내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했는데 하나님 속내 아시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속내를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 자비로운 거 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순간순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속내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속내를 언제 아는가 하면 지나온 시점 속에서 수천 년 뒤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려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비를 보시고 지금 지나온 건 과거는 알겠지만 그 당시 그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홍수 속에서 그 밀폐단 그 빛 한 줄기 없는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속내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점점 이제 가족들의 질문이 달라져요. 언제 나가요? 살 수 있어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 근데 왜 벌써 다섯 달째예요? 하나님 우리 잊으신 거 아니에요? 잊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놈, 가장 내 마음과 똑같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호와여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주무시나이까.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징조가 없으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이면 그걸 힘을 삼아서, 비가 아니더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뭐가 보이면, 말씀이 없더라도,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윗조차도 그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이지 않겠어요? 똑같겠죠. 아니 더 간절하겠죠.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그 무라한 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를 버림받았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995년도에 대한민국에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벌써 여러분 기억을 못하겠는데 삼풍백화점이라고 아세요? 네, 아시면 옛날 분이에요. 저희 처가 때, 그때 아직 처가 때 되기 전이죠. 네. 그 집사람 집 바로 맞은편에 삼풍백화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건들하고 지나갔었어요. 사건 나고 나서. 그때 여러분 무려 17일 동안 갇혀 있었던 박성현이라고 하는 19살짜리 소녀가 있어요. 그때 아주 대설특별히 했는데 뭐 다 잊고 있겠죠. 다 누가 알겠습니까? 무려 35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게 깔려 있었어요. 깔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장시간 매몰자예요. 제일 힘들었는 게 뭐냐? 배고픔이었냐? 아니래. 목마름이었냐? 아니래. 그 뭐가 제일 힘들었냐니까 내가 살아있는 걸 사람들이 까먹었을 거야. 자기가 백화점 간 거, 자기가 집에 안 오니까 가족들은 자기 알 거래. 자기 가족들은 알 거래. 그래서 분명히 날 구해줄 줄 알았대. 근데 하루, 이틀, 시간 감각도 없고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쿵쾅 구는 소리는 나는데 이게 건물을 치우는 소리인지 깨부를 쓰는 소리인지 17일 동안 그 흑암 속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뭔가 하면 엄마가, 아빠가, 내 가족이 울고 있는데 날 찾을 건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마지막까지 내가 힘들었던 건 뭔가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겠다. 내가 여기 깔려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도 아직 살아있는 거를 아무리 소리쳐도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가 서울 한복판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한 명도 없겠다. 그 생각이 너무 외로웠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임금 물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땅덩어리,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제일 많이 1000만 명이 모여있는 것이 서울이에요. 서울, 가장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1000만 명이 모여있는 그 서울 땅 한복판에 가장 외로운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나는 잊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외롭게 하는지. 그 두려움을 넘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어쩌면 인간은 굶어 죽는 것보다, 객사하는 것보다
어쩌면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잊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죽어서라도 내 이름 석자만큼은 꼭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관도 없어지지만 비석에 내 이름만큼은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요, 내가 잊혀진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불안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안간힘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직업적이든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도 손톱이 다 빠져도 못 나온 거. 허우적대면 더 깊이 빠져들어갈 때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유일한 희망은 구덩이 밖에 나보다 먼저 나간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나를 꺼내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 사람 밖에 보냈는데, 나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루, 이틀, 한 달, 그 사가 오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조차 내가 버림받고 내가 잊혀졌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더 깊은 절망 속에, 그 절망과 배신감에, 그 상실감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왕실 최고위 관료 둘이 왔어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당신 곧 석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위를 복권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진짜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갇혀 있거든요. 저를 꼭 풀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해요. 개역 성경이지만 그 요셉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억울함,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잡는 그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여러분, 그 말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그 이야기 듣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죽고 자기가 산다고 하는데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 꼭 풀어줄게. 야, 네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네가 진짜 사형수라 해도 내가 너 풀어줄게. 내가 너 꼭 기억할게. 그런 약속 누가 안 하겠어요? 그 다 하죠. 예. 저보다 11살 많은 저 제일 위에 큰 형님, 천안에 가입했지 않은 형님. 형님이 제 학교 다닐 때 계속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저 집에 희철이 해보면, 희철아, 네 장가 갈 때 형이 집 사줄게. 집 사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공정을 안 받은 게 진짜 법무사 찾아갔어야 되는데, 희철아, 내가 형이 네 대학 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네 장가 갈 때 내가 집 사줄게. 집 사줄게. 그렇게 약속했었어요. 진짜 약속을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술만 먹으면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네. 약속했어요. 제가 그 결혼할 때가 됐어요. 1998년도 12월 달 결혼 날짜 잡았어요. 1998년 12월. 그랬더니 11살 많은 저희 큰형님이 갑자기 저보고 먼저 하러 가라더니만 제가 결혼 날짜를 잡으니까 그래도 장남이 먼저 가야 된다고 98년도 8월 달에 결혼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뒤에 11월 달에 둘째 형 결혼하고 12월 달에 제가 결혼했어요. 삼형제가. 가족이 이래서는 안 돼요. 제가 결혼 날짜 잡을 때 분명히 다 형들이 둘 다 먼저 가라 그랬어요. 먼저 가라고. 막내야, 순서가 뭐냐? 먼저 해라. 형, 내가 이 날짜 가야 돼. 괜찮겠어? 먼저 해라. 순서가 뭐냐? 다 상관없다. 형이 축복해 줄게. 다 해놓고. 그래 놓고 나중에 보니까 제 결혼 넉 달 전에 큰형이 결혼했어요.
집안 장손에 결혼하니까 온 친척들이 얼마나 모였겠어요. 석 달 뒤에 둘째 형 결혼한다니까 그 축복이 다 욕이 돼서 다 날라왔어요. 그래도 왔어요. 욕하면서 왔어요. 그 다음 달 청첩장을 제가 못 돌렸어요. 왜냐하면 죽을까 봐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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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큰형 제 결혼식 갈 때 집 사주겠다는 형이 결혼식 아버지 안 계시니까 혼주잖아요. 1998년도 12월 19일 날 12시에 결혼식인데 11시 55분까지 혼주석이 없어요. 애가 타는데 제가 막 전화를 했더니만 석숙에서 결혼할 때 전화를 안 받다 그때 받아 11시 5분에 형 어디야? 그러니까 야 교회 사람이 없다. 형 어딘데? 그러니까 석수중앙교회 아니냐 그런 거예요. 석수교회인데.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석수중앙교회가 앉아있어요. 집은 안 사주더라도 결혼식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혼주가. 내가 집 사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런 약속들 여러분 누가 못하겠어요. 그걸 하는 사람은 슬김에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인품하고 상관없이 내 상황이 절박하면 요셉은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인격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가 너무 절박하고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는요. 이 구렁텅이에서 나갈 수 있는, 이 지하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해서 했던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대에, 그 약속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거짓말처럼 진짜 풀려났어요. 한 사람은 요셉의 해몽대로 죽임당하고 한 사람은 복권이 됐어요. 바로의 가장 최측근이 됐어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기대했겠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피가 안 마르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만 2년이 지났어요. 2년. 그것도 기억해 그런 게 아니라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신하들을 잡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살라고 생각해낸 거예요. 잊고 있었어요. 지금 지하에서 요셉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언제 이루어지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잊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잃었더라. 여러분 무슨 전화번호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그거를 까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자기도 힘든 시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냥 히브리 종놈이니까요. 당시 대제국 바로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태인에 봤을 때 변방의 오랑캐 하나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약속 따위가 뭐가 중하겠어요. 목숨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데요. 그냥 기억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단 말이 얼마나 한국말이 오묘한지 몰라요. 잊은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 하루 한 달, 1년, 2년의 시간 동안 그 요셉의 기다림은 피가 마르는 시간이고 그리고 배신감과 불안감과 그 교체하는 수많은 생각이 아니겠어요. 아침에 괘씸하고 배신하다는 그 배신감 때문에 억울하고 했다가 저녁이 되면 또 기대를 하고 이게 영원한 을의 서러움이에요. 갑들은 너무 약속들을 남발하는데 그 약속이 전부인 을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매여서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 서러움 속에서 그 요셉의 기다림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어쩌면 17일 동안 지하에 매몰되었던 박성현 양의 377시간이나 요셉이 그 구덩텅이에서 빠져서 있었던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이나 노아가 그 밀폐된 방주 안에서 기다렸던
150일의 시간은 자기가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로부터 잊혀졌다고 하는 불안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 속에서의 날마다 일희일비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겠어요? 나를 잊었다. 아니다, 기억할 거다. 나를 버렸다. 아니다, 그래도 나를 도와줄 거다. 그렇게 하루하루도 수십 번 생각이 바뀌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밖에 거대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대한 바람이 그 거대한 물줄기를 다 흩어버릴 만한 엄청난, 홍해를 양옆으로 갈라놓은 듯한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바람이라고 번역했지만 루아흐란 단어예요. 우리 조금 기억나죠?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지만, 그러니까 영이나 호흡이나 생명 다 동일하게 표현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 이 8장은요, 창세기 1장의 2절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호흡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임재가 수면 위에서 지금 그 거대한 바람처럼 물결처럼 일어나니까 그냥 바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듣자마자 그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깨달은 게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잊었다가 기억해내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한 단어는 원뜻은, 원래 처음에 많이 써있는 단어는 색이다예요. 색이다. 어딘가 이렇게 돌에 색이다, 비석을 색이다는 것처럼. 자카르는 색이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까먹다가 기억해낸 게 아니라 늘 기억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를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은 그 노아를 그의 하나님의 전 존재에 새기고 계세요. 어떻게 잊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150일이 지난 뒤에 생각해낸 게 아니라 150일 내내 노아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노아를 잊으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었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있는 방주가 아무리 크지만요, 말 그대로 방주란 말이 테바잖아요. 테바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도 없고,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돛도 없고, 어디 정박할 수 있는 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멍텅어리 배잖아요. 테바. 똑같은 단어가 갈대 상자라는 뜻이잖아요. 상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이 바다 위의 조류 속에, 그 해류 속에, 파도 속에서 그냥 그 150일 동안 이 방주 안에 사람 생명들이 보존됐던 것은 방주의 견고함 때문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큰 배도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 이 방주를 계속 지키고 인도하고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노아는 몰랐지만, 노아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 방주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왜? 방주는 그냥 테바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멍청어리 배니까요. 노아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노아에게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어요. 이걸 누가 제일 잘하는가 하면 테바 속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단 둘, 노아와 모세예요. 모세.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
모세가 기억하면 안 나겠죠. 어릴 때니까요. 근데 자기 유모였지만 자기 친모였던 요게벳이 얼마나 자주 얘기했겠어요. 네가 그 핏덩어리 때 바로가 죽이라고 하는데 너를 죽일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테바를 만들어서 너를 나일강에 띄어 보낼 때 나의 심장은 찢어졌다.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그 테바를 한 번도 눈을 떼지 못하고 강가에서 끝까지 지켜볼 때 그 물에 그 조그만 배가, 그 상자가, 테바가 뒤집힐까봐 물결만 일어도 바람만 불어도 내가 가슴이 철렁대면서 기억은 못하지만 그 경험이 있는 것이 모세가 아니겠어요? 그 모세가 지금 이 글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거, 애가 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는 거. 나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테바 안에, 갈대 상자 안에 그 있는 그 보잘것없는 작은 갓난아기가 나 살아있다고 아무리 울어도 누구 하나 돌봐주고 찾아오는 엄마가 없어요. 그 아기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아무리 울어도 세상의 전부인 엄마가 없어요. 버림받은 거죠.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거의 정서적으로 버림받은 느낌이죠. 잊혀진 느낌이죠. 그 두려움이죠. 생존의 위험이죠.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우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잊혀진 거예요. 나의 전부였던 부모에게조차.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노아는, 아니 모세는 노아가 얼마나 부르짖을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부르짖어도 하나님 침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테바에 자식을 실어보내고 넣어서 실어보내는 그 부모가 저 멀리 테바 안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지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쏟아지고 단장이, 말 그대로 모든 장이 끊어지듯이 슬퍼하고 아팠는지의 마음은 모세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요셉처럼 아니면 노아처럼 정말 구덩이에 물에 아니면 박성현 양처럼 매몰되어서 사박이 우겨쌈을 당해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여도 하나님께 물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잊을 수가 없으십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를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지러지는 목숨이 끊어지듯이 우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찾아와 달라고 우는 그 핏덩어리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 갈대 상자에 떠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우리의 심정 속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 테바가 안전한 어딘가에 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모세의 부모나
하나님이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 속에서도 마치 버린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통일한 마음입니다. 단지 하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잊은 게 아니라,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자라볼과 놀란 것은 소득 보고 놀라듯이 우리의 삶의 그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고, 뭐가 조금이라도 뭐가 어두워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 상황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희일비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